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21번째 진을 쳤던 장소인 마켈롯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루트는 지금은 이 사우디 북부에 있는 미디안 땅, 사우디 현지 지명으로는 타북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차로 한 2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미디안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광야로 들어갔던 그 지금 광야, 그리고 시내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3,500년 이전의 모습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간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쪽이죠. 지금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현지 답사라든가 여러 학자들의 또 직접 그런 답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이 진짜 시내산, 시내광야, 그리고 호렙산, 여기 보이죠? 이 엘리야가 피했던 엘리야 동굴도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심지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유아의 불이 산에 내려서 그 산을 이렇게 태우게 되죠. 끌리게 되죠. 그 끌린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호렙산이고 왼쪽이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호렙산 오른쪽 아래쪽에 엘리야 동굴 아래쪽으로 조금 한 200m 정도 내려오면은 200~300m,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세의 제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3년 전에 이곳을 방문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엎드려 실제로 모세 제단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답사를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우디가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죠. 지금은 사우디가 지금 현재 그 빈살만 왕세자의 그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을 중심으로 타북 지역, 이 시내산, 또 옆에 있는 아카바만, 거기 진짜 홍해죠. 그 주변을 이렇게 개발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더라인, 그 다음에 옥사곤, 이런 또 신도시 그런 개념이 또 이렇게 대입이 되어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 트로제나 프로젝트, 이것이 가장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또 성산 시내산과 또 시내 광야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또 관심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죠. 산악지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관광단지다. 인공담소라든가 앞으로 스키장도 건설하고, 여기 인공호수, 인공담소죠. 실제로 이런 담소가 없습니다. 인공으로 이렇게 댐처럼 막아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망대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도로가 포장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호텔 같은 시설도 들어서게 되겠지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500년 동안 보존하셨다가 이렇게 지금 와서 그 성경의 그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이렇게 개방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번 이제 여정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하라다였죠. 20번째 진쳤던 하라다는 뜻이 공포, 두려움, 동사 하라드에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사로 떨다, 말 그대로 전율하다. 뭔가 또 이 광야 예정은 참 이게 순탄하지 못하죠. 또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뭐 만나는 뭐 거의 매일 내렸죠. 6일 동안. 그리고 때로는 가끔 또 이렇게 매출하기도 또 몇 차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때도 있지만 또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막 잡아 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이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출애굽 여정 이 광야 40년이 사실은 구약의 최초의 그 공동체 곧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개척할 때 2008년에 6월 1일날 창립 예배를 듣는데, 저희가 이제 뉴욕 온유한 교회로 시작했다가 지난 2년 전에 이제 광야로 정말 거리에서 온전히 전도와 또 선교에 올인하는 미셔널 처치를 우리가 또 꿈꾸면서 교회 이름까지도 뉴욕 광야교회로 그렇게 지금 바꾸어서 이렇게 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다 곧 이 광야를 지날 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정말 하라도 뜻처럼 때로는 전율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참 요즘 이 시대 교회는 얼마나 편해요. 저 핍박지 또 지금도 순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공산주의 또 무슬림권 그런 또 아프리카 일부 나라 이런 핍박지 외에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웬만한 세계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았죠. 과거에는 이 핍박 시대가 많았죠. 특별히 광야도 직접적인 핍박은 없어도 그 광야 자체가 힘든 그런 그 삶이었죠. 하루하루가 뭐 뜨신물이 나옵니까? 뭐 겨울에 히팅이 나옵니까? 마음대로 샤워를 할 수 있습니까? 참 계속해서 텐트 생활, 이동, 그렇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이동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광야 여정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여정 이제 하라다를 거쳐서 오늘 마킬레오스에 오게 됩니다. 하라다에서 왜 두려웠습니까? 때로는 쟁갈도 나오고 불뱀도 나오고 그랬죠. 때로는 또 간조하고 구덩이 땅 물도 없고 말이지 늘 목마르고 뭐 배는 고프지 않았죠. 만나가 내리니까. 자 그래서 하라다를 거쳐서 이제 오늘 21번째 진을 쳤던 마켈롯에 오게 됩니다. 그 지명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때로는. 그래서 익숙치 않은데 그 모든 지명이 42번 42는 또 마태복음 1장에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4 다윗의 이름값을 통해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게 되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은 짝이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마켈롯 정확한 진영의 장소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기록되지 않고 다만 이제 14번째 진쳤던 그 림마에서 징계받고 남은 38년 한 6개월 정도 반 이렇게 징계받고 광야로 다시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 홍해가 아카바만 조금 위쪽에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반역했던 장소죠.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은 장소,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인데 실제로 이쪽이 아니고 이쪽 오른쪽 에돔 땅 밑에 있는 이쪽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전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왼쪽 여기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쭉 노란 하설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에돔 땅 아래쪽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되겠죠. 여기서 남은 기간 38년 한 반을 여기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리고 다시 나중에 이제 한 40년째 돼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다시 이 에돔 동편을 해가지고 왕의 대로 쪽으로 해서 이 모압 땅 거쳐서 이렇게 여리고 또 뭡니까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참고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이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곳 어디선가 이제 계속해서 진영을 옮겨 다니면서 뭐 거기서 거기죠, 가깝죠. 그래서 진을 쳤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마켈롯, 오늘 21번째 진친 마켈롯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그 이전에 또 그 하라다 이전에가 세벨산이었죠.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리면은 세벨산은 참 좋았어요. 뜻이 그렇죠.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이었죠. 아름다운 뭐 그런 땅이었죠. 아주 또 뭐 이렇게 광야이면서도 그렇게 또 아름다운 그런 또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는 그런 또 좋은 환경에, 여기 또 산이었죠. 산, 약간 높은 지대, 뭐 그 광야에 여기 들어가면 산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름다운 세벨산을 거쳐서 잠시 좋았지만은 다시 미드바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런 광야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세벨산 잠깐 좋았다가 다시 바로 또다시 광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간조한 땅, 때로는 구덩이가 있고 때로는 뭡니까 전갈이 나오고 또 불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라다에 이 공포 두려움이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또 이 하라다를 지나면서 떨고 전율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오늘 이 하라다를 거쳐서 마켈로까지 오게 되었다. 21번째 진이죠. 승수상으로 이제 딱 절반이네, 그죠? 왜냐하면 42번 마지막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길갈이 나오거든요. 41번째가 이제 모압 평지, 그리고 이미 가나안 인접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마켈롯은 이제 뜻이 모임, 회중들, 그 어원이 동사 칼에서 왔죠. 칼, 모이다 혹은 모으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 모으시죠.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또 반응할 때 모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또 예배가 되고,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로다. 찬송이 곧 예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마켈롯의 지명이. 참고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제 첫 번째 숫곳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41번 진쳤던 진영의 이름이 쭉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 42번째 마지막 골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 마켈롯의 그 히브리 원문의 원전에 보면은 이제 그 마켈롯만 제가 따로 이렇게 따왔는데, 여기 이건 이제 모모스의 접속사죠. 맨, 그다음에 코프 부르다, 칼 할 때, 요거는 해 혹은 헤이, 그다음 라메도 목자 주님 지팡이, 마지막 타브 혹은 타오 십자가죠. 여기 마켈롯인데 여기서 이제 칼 가운데 앞에 맨 빼고 코프, 해, 라메도 세 글자가 이제 칼이 되죠. 부르다. 누구를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신부교회들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또 불러서 모으시고, 이것이 오늘 마켈롯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회중들인데 이것이 그냥 어떤 막연한 그냥 루틴한 어떤 관습적인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고 예배를 행위라고 볼 수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마켈롯이라는 단어가, 이 칼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신약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쨌거나 시편 26편 12절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래요. 아마 신약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마켈롯 칼, 시편 26편 12절을 한번 제가 참고로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제 평탄한 데 서 있을 때 섰사오니
이것이 어떨 때 평탄하냐면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곧 회중 가운데 있을 때, 곧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모인 그 예배 중에, 그 성회 중에 그때 우리가 평탄하게 우리가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때 우리가 마음껏 여호와를 성취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때 나오는 이 마켈롯이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10편 26편 12절에 이제 베마크헬림 여기서 마켈롯이 나온 거죠. 또 동사라면 칼이 들어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이 마켈롯이 히브리 알파벳 글자로만 봐도 참 좋습니다. 앞에 뵙드는 뭐 접속사니까 생략하고, 메임은 말씀이잖아요. 이 코프는 이제 부르다. 그리고 이 목자 대신 이 위에 목자 대신 주님이 이 짝대기 밑에 길게 내려진 것은 이 와우 혹은 바버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상징하지 못이죠. 머리 드신 주님, 이건 라메드이거든. 위에 글자가 라메드 모양이죠. 머리 드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사건.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 곧 칼이 이제 이 코프가 들어가는 글자거든요. 칼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말씀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나와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죽어지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부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계신, 그리고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두고, 이 해 혹은 해인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우리 고개를 들고, 그 하늘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목자 되신 라메드, 곧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타워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가 죽어질 때, 그때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건, 아까 뭡니까 10편 26편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평탄함, 곧 평안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샬롬, 그렇죠? 그래서 내 발이 나의 발이란 말이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때 우리가 평탄한 곳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바로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송축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광야 여정이 정말 광야 교회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40년 광야 길이 됐든지, 지금 현재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고 일컬어진 정말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기를 정말 멀잖아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또 그곳에 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칼은 구약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 특별한 어떤 목적, 그다음에 성회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또 10편 26편 12절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성가대를 위해서, 구약의 성가대가 있었죠.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가대가 있었죠. 특별한 성가대를 위한 모임, 찬양을 위한 모임, 그리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진, 예를 들면 미스바 성회 같은 그 사무엘상 7장이 아닙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마지막 때 어떤 특별한 마지막 때 신부교회, 신부영성, 마지막 때 환란기의 어떤 믿음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에 맞는 그런 어떤 특별한 마지막 때를 위한 모임, 뭐 이런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마켈롯 그다음에 동사 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아까 마켈롯의 그 히브리 글자처럼 완전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칼, 코프, 그다음에 또 낮아지는 것, 십자가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도 하고, 목자 되신 라메드, 그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죽어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 마켈롯이 주는 오늘 이 진정한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가 되고, 그렇죠? 특별한 모임, 곧 예배라든가 성가대를 위해서 모이는 이때 쓰인 단어가
이 칼, 곧 마켈롯이다. 시편 26편 12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예. 배 마크헬림, 거기서 마켈롯이 오게 된 거죠. 딱 여기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그 앞서서 요즘 말이죠. 많이 안 모이죠. 지난 코비드 3, 4년 겪으면서 많이 떠나서 이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빨리 이제 끝내야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혹시 그 가난한 신자들 있으면요. 가난 알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무슨 인터넷, 유튜브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분들 요즘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여기 뉴욕에도 그 플러싱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갈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교만이죠. 왜 갈 만한 교회가 없습니까? 지금도 진리와 영으로 정말 신부교회를 추구하며 또 우리 뉴욕 강리학교처럼 완전히 마지막 때 오직 전도와 선교 미셔널 처치로 제2의 개척을 이렇게 지금 꿈꾸며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성도들이 뭐 많이 있든 적든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진정한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어디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이렇게 또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자 상태로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바로 이제 며칠 뒤 6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창립한 지 17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도 하나님께서 예배 추수도 새롭게 또 이렇게 찾고 있고, 그리고 단 한 명이 오더라도 두 명이 오더라도 지금처럼 3년 동안 전적으로 정말 훈련했던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로, 그리고 직접 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 세계 곳곳에 있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미션을 처치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혹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가 있다면 이런 그런 미션을 처치, 어디 있든지 한국이 되든지 뭐 미주가 되든지 뭐 유럽이 되든지 이 미션을 찾지, 마지막 때는 미션을 찾지, 이 전도 중심 교회, 선교 중심 교회를 찾으셔서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잘 훈련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훈련받고 실제로 나가서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정말 세계적인, 또 세계까지 못 가시더라도 한 지역만이라도 담당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마지막 때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에스겔 같은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선지자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뭐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면 뭐 일반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든지 일단은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곧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셔야 돼.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들도요 3시에서 4시에서 일어납니다. 요즘 새들은 또 빨라져가지고 한동안은 4시쯤 일어나더만은 요즘 보니까 또 한 3시 반쯤 일어나더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벌써 3시 5분에 막 시끄럽게 또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잠을 깼는데, 하여튼 새보다는 그 뭡니까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들만큼은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4시 전후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예배 안 가시더라도 또 새벽 예배 가실 분은 가시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라도 혼자서라도 골방 기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예배 출석 없으니까 이때 한 새벽에 한 2시간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또 읽고 또 전도 나가기 전에 또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 시간을 한 6시간을 이렇게
7시간, 8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까지 경건에 이렇게 하루에 3분의 1, 4분의 1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마켈로스로 우리가 모여서 특별한 목적을, 특별히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 그런 회개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때 전 세계 선거로 또 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사명자들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신부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 22번째 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